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비탄 시편이면서 동시에 가장 유명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의 비탄 시편인 이유는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비탄하는 고백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메시아 시편인 이유는 다윗의 이 고백이 1000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할 내용들을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상황은 사울 왕과 그의 편에 선 대적들이 다윗을 추격하며 핍박할 때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대적들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고통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은 스스로를 벌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적들에게 극단적인 모욕과 조롱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렇게 그를 조롱, 멸시, 공격하는 대적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의 대적들은 다윗의 눈에 마치 둘러싼 많은 황소 그리고 바산의 힘센 소 그리고 그를 물어 찢으려는 사자와 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적들이 얼마나 다윗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힘으로는 그들을 결코 당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다윗은 내적, 외적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뼈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육신의 처절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마음이 타는 듯이 완전히 좌절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다윗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고난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곧 깨어질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진토 속에 있는 시체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들로 인해 받는 고통보다 더 다윗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다윗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평소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비탄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택한 것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그의 조상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조상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그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 보호하실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통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대적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외로움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호소하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처형받아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외로움도 겪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그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책임지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